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직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SNS 발달로 인하여서 또 여러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유튜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가 되어져서 또 그 광고 수익으로 또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유튜브의 종류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부동산, 스포츠, 의료, 건강, 주식, 뭐 이런 등등 얼마나 많은 이런 유튜브가 있는데, 그 중에도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 이 노후 준비에 관한 그 유튜브 내용입니다. 50이 넘어가게 되어지면 노후 준비란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요즘에 20대, 30대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찍 은퇴하여서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유튜브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크게 목적들이 몇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노후 준비를 잘 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돈을 많이 모아야 된다, 은퇴하기 전에 돈을 저축을 많이 해야 된다, 주식 투자를 해야 된다, 부동산을 해야 된다, 아니면 또 건강을 잘 챙겨야 된다, 아니면 취미생활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돈을 미리 잘 준비해야 한다. 돈을 미리 잘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노후 때 고생을 하게 되어진다. 그런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돈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40가지가 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돈, 재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돈에 관해서, 재물에 관해서 비유를 많이 이야기하시는가 하면 돈이 최고다, 돈이 우리 인생에 행복을 준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돈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더 나아가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돈에 관한 많은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이 가르침 중에서도 누가복음 보게 되어지면 선한 사마리아 비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또 부자와 나사렛 비유, 그리고 탕자의 비유, 이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돈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돈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앞에 어떤 비유가 나오는가 하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고 있는 이 탕자의 비유, 우리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 비유의 내용을 잘 보게 되어지면 탕자의 비유가 아니라 어쩌면 탕부의 비유, 그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아니면 첫째 아들의 비유라고도 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큼 그 내용에는 아버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이 탕자의 형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서 말씀하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과 교제하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합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버림받은 죄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첫째 아들 누군가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세리와 죄인들을 미워하고 예수님 비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드러냅니다. 그러고 난 후에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하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제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히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돈을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관심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것인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그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혹시라도 돈이 갑자기 생기면 그 사람은 돈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어떻게 많이 모을 것인가에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나에게 주어진 돈을 내가 어떻게 하는 나를 위해서 잘 사용할 것인가. 나만의 배를 위해서, 나만을 즐기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 돈이 생기면 오히려 그 돈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고 또 가정도 파괴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1절 말씀 보시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어요. 이 청지기나 우리나라 좀 쉬운 말로 말하면 관리인, 지배인, 영어로는 매니저, 이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말씀 가보시면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립니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가정총무로 세우고 그의 모든 소유를 자기가 먹는 것 외에 아내 외에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다 일임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가지고 관리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그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심을 통하여 이 보디발이 복받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은 청지기였는데 일을 잘하여서 주인이 복되게 하였기 때문에 요셉은 선한 청지기라고 그걸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1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이 청지기는요, 선한 청지기가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예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관리인이라면 잘 경영하여서 주인의 재산을 늘어나게 해야 돼 선한 청지기가 되는데 이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물론 어떤 내용으로 낭비했느냐에 대해서 1절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그래 우리는 얼마든지 추측할 수 있어요. 주인의 재산을 잘못 관리하여서 손실을 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땅이나 아니면 주택을 임대해 주면서 높은 임대를 받고 중간에 수익을 가로채는 착복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주인에게 낭비를 끼치는 손실을 끼치는 일을 하였어요. 이때 여러분 주인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두 가지의 실망을 했을 겁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을 청지기를 세울 때는 두 가지를 본 거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내 재산을 잘 관리하고 나를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능력 있는 사람을 청지기에 세우는 거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도덕적인 자질이에요. 이 사람이 내 재산을 혹시 빼돌리지 않을까? 이 부분을 다 확인한 후에 능력이라든지 도덕적 면에서 인정받는 사람을 청지기로 세웠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재산을 손해보기 때문에 주인은 정말 까다롭게 이 두 가지의 기준을 가지고 한 사람을 청지기로 불렀는데 이 청지기는 두 가지 면에서 다 주인을 실망시킨 거죠.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능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여 실망시켰고 또 한편으로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주인의 재산을 착복하였기 때문에 주인에게 낭비를 주었을 것이에요. 이 두 가지 면에서 주인은 엄청난 실망을 했습니다. 첫 번째 청지기를 세울 때는 정말 도덕적이나 능력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야 라고 세웠는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그만 주인의 재산을 낭비케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가 난 거죠. 그 청지기를 불러서 말합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화가 난 거죠. 분노한 거죠. 실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불러서 네가 이 보던 일들을 이제 세마라.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청지기 직무를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주인이 청지기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던 청지기 어떻게 할까요? 정말 고민됩니다. 고민되면서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를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이 청지기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았어요. 내가 뭐 먹고 사는데 힘이 없어서 나는 땅을 팔 수 없다. 아마도 이 청지기는 나이가 제법 많이 들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파가지고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부끄럽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부자 주인의 청지기 밑에서 밑에 많은 종들을 관리하고 또 주인을 대신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이 청지기는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모든 종들을 관리하는 종의 우두머리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 높은 직책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 보기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자기를 잘 알았습니다. 이미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노동이라든지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살 수 있는 힘이 없고 또 이전에 있던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남 밑에 들어가서 일할 수도 없는 그런 처지라는 것을 자기 자신 파악을 잘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요, 이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더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자기 현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거죠.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 알았다는 것이 헬라 단어 에그논. 이 단어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머리를 환하게 밝혀주는 한 가지 생각이 떠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가 막힌 묘수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 떠올른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5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어떤 걸 만들어 생각을 해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나중에 잘리고 나면 자기를 호의롭게 대해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무슨 이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거죠. 오직 말씀 보시면 일일이 부릅니다. 한 사람 부른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빚진 많은 사람들을 부르면서 6절과 7절은 두 가지 사람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죠. 6절 말씀 보시면 기름 100말 빚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에게 기름 50마리를 써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서는 밀 100석을 빚진 사람이 있는데 80석이라고 쓰라고 해라. 여러분,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깎아주는 것이 양이 사실은 엄청난 양입니다. 7절 말씀이 나오고 있는 기름 100마리는요, 오늘날 따지면 3,300리터예요. 3,300리터. 근데 이 3,300리터가 그 당시의 기준으로 시가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무려 1,000데나리온입니다. 1,0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다시 말하면 1000일 동안 노동자가 일해야 될 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50% 잘라가지고 500데나리온을 쓰라. 다시 말하면 1년 반 정도에 해당하는 노동자 품삯을 잘라서 깎아준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 나오는 밀 100석도요. 밀 100석도 13만 평에 해당하는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농부한 사람 적어도 8년에서 10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지만 밀 100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밀 100석 중에서 20을 잘라내고 80을 쓰라고 해라. 그러면 농부가 2년 동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양을 깎아준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깎아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런 행동은 어떤 행동입니까? 좋은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빚진 사람들은 굉장히 좋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부자 주인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끼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인의 재산을 자신의 미래와 안정을 위해서 뭡니까? 횡령하는 그런 횡령죄를 짓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 볼까요? 8절 말씀 보시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사오니 분명히 주인은요 이 청지기가 나쁜 청지기라고 인정하였어. 옳지 않은 청지기가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한 행동도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나쁜 행동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칭찬해요?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이것은 주인을 위해서 지혜롭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지혜롭게 했다는 겁니다. 이 지혜롭게 했다는 것은 헬라 단어 프로니모스, 신중하다, 주의 깊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에게 잘린 후에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자기를 영접해 줄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 주인에게 빚진 것을 과감하게 잘라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빚진 사람들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나쁜 짓 한 줄 알고 몰랐을 거예요. 아마 주인의 권한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그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잘린 후에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주인은 무엇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행동,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에게 끼친 손해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가 잘린 후에 앞으로 먹고 살 방법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지혜롭다고 그렇게 칭찬을 한 겁니다. 이것이 주인의 칭찬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빛의 아들인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준비합니까? 직장 다니면서부터 주식을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나중에 50 넘어서 60 넘어서 자신이 뭐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준비합니다. 또 대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여서 또 대기업이나 또 좋은 데 취직하려고 열심히 준비하죠. 또 건강도 열심히 준비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많은 것들로 자신의 미래를 지금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보다 미래의 것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백성들보다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엇을 말하기 원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인 너희들도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그것은 단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희들은 준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10년, 20년, 30년, 또 100세까지 살 우리의 인생을 준비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단지 이 땅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준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진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가 사용한 재물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불의의 재물이라고 합니다. 이 재물이란 이 아람어 단어가 만몬이에요. 만몬. 만몬은 돈을 이야기하지만 만몬, 신, 돈의 신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 단어 앞에 예수님께서는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돈이 불의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제 곧 없어질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얼마든지 죄 가운데나 타락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향하여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합니다. 이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너희가 어려움 당할 때에 영원히 그할 처소로 영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을까요? 두 가지 관점에서 가능합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재물을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향하여서 흘려보내주고 그들을 섬기는 데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 말씀 가보시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오른편에는 양들을 세우고 왼편에는 염소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른편에는 양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말하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가 줄일 때에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헐벗었을 때 나에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봐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던 양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 일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바로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하면서 양들을 향하여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반대로 염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염소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지 않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에게 베풀지 않은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 위해서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향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물질로 베풀어주고 돌보아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물질을 가지고 우리는 선교와 전도에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부끄럽지만 제 아내와 제가 결혼 21주년을 맞았습니다. 3월 16일 날. 3월 16일 날 앞에 우리 선민이 이제 선민이를 데리러 가야 되기 때문에 여행을 멀리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아내하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저기 대구 중부 쪽에 있는 서영기에서 초밥을 먹었어요. 초밥 먹고 건치 갔다가 초밥 먹고 그러면서 좀 걷자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 조금 나온 데가 뭔가 하면 대구 건대로예요. 건대로 위에 이제 청라 언덕이 있고 대구 제일교회가 있고 그래서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그 대구 제일교회 바로 옆에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에 힘을 썼던 선교사님들의 집이 있었어요. 한 3채 정도 되더라고요. 그들이 정말 우리나라 와가지고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많은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선교사님들을 기념하는 그런 집을 그대로 잘 복원하고 있었어요.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개방하지 않고 밖의 모습만 보았지만 저렇게 집을 짓고 사셨구나.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한 일이 뭡니까? 단지 복음만 전하였어요?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정말 전염병이 창궐한 그런 나라였어요. 미지의 땅이었어요. 근데 그런 땅에 오셔서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도 세우지요. 과원도 세우지요. 또 병원도 세우지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우리나라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들을 파송한 그 나라에서 십시일반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을 보내서 우리나라의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우고 과원도 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나라에서 못 살던 사람이었어요? 못 배운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었어요. 굉장히 괜찮은 집안의 사람들이었고 또 유명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었고 또 심지어 의과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의과대학 나오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그 조선 땅에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이 조선의 백성들을 위하여 왔고 조선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속출하였어요. 그들의 아기와 그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묻혀있습니까? 서울의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에 가면 그들의 무덤이 다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은 이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였고
또 이 땅을 위하여 섬겼습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물질로 그 사랑만 한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담은 사랑이었다는 거죠. 자신들의 헌신을 담은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선교사 집을 바라보면서 좀 앞에 나왔는데 우연히 들른 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선교사관 옆에 있는 코로나 기념관이에요. 코로나 기념관 가보셨어요? 우리나라 코로나 가장 빨리 어디서 생겼어요? 대구에서 생겼어요. 대구에서. 우리나라 대구에 생겼는데 그 대구에 처음 생겼을 때 기념하면서 그 코로나 기념관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대구 시민들 코로나 때문에 위험에 빠졌습니까? 근데 그때에 여러분, 헌신적으로 이 코로나를 진압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수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코로나 기념관에서 정말 감동적인 호소문 하나를 보았습니다. 길지 않은 거리였지만 의사들과 간호사들을 향하여서 대구 시민을 향하여 섬기자라고 호소하는 대구시 의사협회의 회장인 이승구 씨의 호소문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존경하는 의사 동료 여러분,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바로 저와 의사회로 지원 신청을 해 주십시오. 이 위기에 단 한 푼의 대가, 단 한마디의 칭찬도 바라지 말고 피와 땀과 눈물로 시민들을 구합시다. 우리 대구를 구합시다. 이렇게 간곡하게 호소하는 이승구 회장의 호소를 따라서 많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정말 대구 시민을 위하여서 섬겼고, 그 섬기는 중에 자신들도 코로나 감염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 대구가 코로나 가장 빨리 생겼지만 또 코로나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의의 제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불의의 제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친구들을 사귀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섬기고, 아직까지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교운동하고 전도운동하고 또 선교사를 기도하고,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돈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기 때문에 그 돈을 잘 사용하라고 말하는 거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시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주인은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더 큰 것을 맡겨요. 함부로 큰 것 안 맡기죠. 처음에는 작은 것 맡깁니다. 그 작은 것 잘 하면은, 아,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능력이나 인격적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라 해서 큰 것을 맡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 주인이 길을 떠나면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맡깁니다. 주인이 오랫동안 태국에 가서 일 마치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주인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었지만 내가 이것을 열심히 하여서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주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라. 그렇게 칭찬합니다. 또 2달란트 받은 사람 나옵니다. 주인이여, 주인이여, 주인이 떠날 때 저에게 2달란트 맡겼는데 내가 또 장사하여서 2달란트를 낚였나이다. 그때 주인이 칭찬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겠노라. 근데 이제 마지막 1달란트 받던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님, 주인님, 주인은 엄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손실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땅에 파묻어 두었나이다. 이제 당신 것을 드리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분노가 나는 거죠. 네가 나를 엄한 사람으로 알았느냐? 그렇다면 음행에 맡겨라서 나한테 이익이 생겨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에게 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주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큰일 맡기지 않아요.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죽어라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일을 맡기죠. 그러나 그 작은 일을 우리가 충성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까?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이 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5달러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5달러 남겼죠. 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성실한 종입니다. 2달러도 마찬가지.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성실한 종이었어요. 근데 1달러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불평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저 사람은 5달란트, 저 사람은 2달란트. 왜 나한테 하필이면 1달란트 맡겨? 아이, 기분 나빠. 일할 수 없어. 나를 어떻게 본 거야? 하면서 주인에게 불평을 터뜨렸을 것이에요. 그 주인이 그 종을 향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1달란트도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금 1달란트가요. 환산하게 되어지면 노동자의 15년 일하는 돈입니다. 15년. 여러분 15년 동안 아무것도 안 써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 모으겠어요. 여러분. 예? 1년에 한 5천만 원 번다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그 15년이면 얼마나 돈이에요, 여러분. 그 큰 돈을 맡겼는데 이 1달란트 만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비교하고 또 주인에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함을 통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근본적으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고 불평은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1달란트 주도 그 사람 열심히 일해서 또 1달란트 남겼을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어떻게 관련을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돈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 오늘 말씀의 비유를 마지막 결론을 13절에서 내립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너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 아니면 돈을 주인으로 삼을 것인지를 잘 결정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 다른 말로 구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속. 이 구속은 다시 말하면 하인을 돈을 주고 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고 옛날 고대 당시에는 노예 시장이 있었습니다. 노예 시장. 노예 시장 노예가 많이 있었어요. 아프리카나 뭐 다른 데 다 먹는 흑인 뭐 이게 노예 딱 있는데 부자들이 그 노예 시장을 딱 지나갑니다. 지나가면서 좀 일 잘할 것처럼 보이는 튼튼한 노예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흥정을 하는 거죠. 여보게 이 노예는 얼마짜리인가? 1000데나리온입니다. 뭐 500데나리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주인 흥정하다가 그 상인이 부른 돈을 주고 그 노예를 삽니다. 이것을 구속이라고 해요. 이것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죄의 시장에 있던 죄의 노예였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죄된 노예에서 사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노예였지만 종은 종이었지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다면 그 종은 누구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일 때는 죄를 위해 살았고 마귀를 살았지만 우리가 예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면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의 종이고 너희가 재물을 섬기고 있다면 너희는 여전히 재물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재물의 종, 돈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아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돈의 종입니다. 하지만 돈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